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사를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훌륭한 목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 기준에 좀 충족하나 한번 볼 겸 관심을 가지고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훌륭한 목사의 기준을 6가지를 총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목사는 사랑이 많고 다정하다입니다. 시작부터 기준에 좀 충족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정한 거하고는 제가 조금 거리가 좀 멀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다정하지 않고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조금은 무뚝뚝한 편입니다. 우리 아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부터 기준에 좀 미흡합니다. 두 번째 훌륭한 목사의 기준은 온유하다입니다. 온유하다. 제가 온유한 편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온유한 편입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걸 봐서 제가 이 기준에 또 완벽히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6가지 중에 지금 2개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의 기준에는 안 되고 그냥 목사의 기준이라도 되는지 또 계속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도덕적이다. 도덕적이다. 물론 이 도덕적이라는 말은 약간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조금 충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때때로는 이제 고지식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정도로 조금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또 편법을 좀 쓰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에 조금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번째 기준은 이 건전한 교리를 전한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교리,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이용하거나 조종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마지막 6번째 훌륭한 목사의 기준은 성령으로 충만하다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거는 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사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교회의 기준,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기서는요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기사에서 제시한 좋은 교회의 10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는 설교의 깊이와 적용이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이어서 예배가 경건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지향하는 교회, 혹은 민주적인 교회, 젊은 세대에게 투자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소탈하고 겸손한 교회. 자, 소탈해 보이시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소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좀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충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이 10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이 두 기사에서 제시하는 이 훌륭한 목사, 그리고 좋은 교회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끔 저는 충분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었고, 설교도 이 정도면 잘하신다라고, 깊이가 있다, 은혜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저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설교 시간에 윤리 선생님이나 하는 소리를 한다며 다른 교회로 옮겨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공통적, 또한 상식적으로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이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내 기준에는 충분히 좋은 교회라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의 기준에는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와 좋은 교회의 기준은 사람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기준이란 것은 사실 각자의 경험과 배경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개인적인 선호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는 훌륭한 목사의 기준 중에 사랑이 많고 다정하다라는 이 기준이 조금은 부족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교회의 좋은 위치와 그리고 교회 건물의 화려한 외관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양육 과정을 마친 그 사람만이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인가요? 이 제자란 말의 정의는 선생, 즉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 혹은 특정한 누구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 무언가를 배웠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란 정의를 해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무언가를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는 이 제자라는 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헌신된 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조금 좁은 의미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12명 외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로 표현될 때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군중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12명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12명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12명을 택했을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을까? 성실함, 신실함, 학위, 아니면 직업?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제자 삼았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직업이나 출신, 그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준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본인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말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가진 기준으로 자신의 제자 여부를 정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라 명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12 제자, 소위 말하는 12사도, 그분을 제외하면 이름을 말하며 명확한 누구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의 제자라 소개하는 사람은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일해 보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복음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유니크한 겁니다. 이 사복음서가 모두 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다뤄졌던 사건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직 오병이어 사건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적들은 각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죠. 아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을 붙여서 아마 그 사람을 구분해 놨을 겁니다. 아리마대 지역은 수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북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바로 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역과 이 아리마대 지역은 사실상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각각의 복음서는요, 공통으로 기록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던 그 사실을 제외하고 조금씩 좋은 다른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다른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마태복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요셉은 당돌히, 그냥도 아니고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는 정보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역시 그는 공회의원으로,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자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상반되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전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는 비겁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제자의 기준에 아주 적합할 만큼 아주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두 시각이 모두 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란 시각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 요한의 평가 때문일 겁니다.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하는데요. 이 3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긴 제자였는데 그러나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드디어 그제서야 자신이 제자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지 않다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자, 마태에 의하면요, 요셉은 아리마대 지방에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부자.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요셉은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졌던 그 유대인의 최고 종교이자 그 정치기관, 이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 말은 요셉은 높은 학문과 좋은 배경,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만큼 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이 두려웠다라는 말은 그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었던 명성, 권세, 부귀를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얻었지만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감추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으면 유대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셉은 모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그다음에 권세를 잃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요, 이 생업과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 사실 쉽게 판단해서 요셉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요셉처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분명 굉장히 어렵고 망설여지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위치와 자신의 부와 명예와 소유를 잃을까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절대로 괜찮은 신앙인, 즉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로는 사실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이기를 자처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좀 교인이기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론도 많이 나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알 필요 있나? 내가 믿는 것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조용히 믿고 싶은, 점잖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들은 사실 헌신과 손해를 보는 것이 싫은 그들의 마음을 미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핑계, 구실이 아닌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보다는 가진 것이 적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유대 지역이 아닌 해외에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적합한 자들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마음속으로만 제자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만 제자. 그냥 혼자 경건한 신자였죠. 혼자 경건한 신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고, 손해가 두려웠고, 불편함이 두려웠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평소에 이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고 정성스럽게 모셨다고 한들 그의 비겁함과 그의 욕심이 모두 사실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예수의 제자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조금은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수의 제자의 기준에 적합하다. 이 사람은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쪽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안 좋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공회원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는 타협하는 모습이고 불의한 모습이니 그가 만약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장 그것을 뛰쳐나와. 그래서 나와서 그들에게 대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하나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한 가지 정보를 더 제공해 주는데요.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늘 삶 속에서 이 선하고 의롭게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최고의 권력과 권세로 이루어진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 불합리하고 부정직한 일들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12명의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사역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게 대중에게 드러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유대인의 기득권에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늘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고, 또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의 일터에서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또한 과감하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낸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당돌이 그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숨기던 자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의 말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와 같은 아주 연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요한도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였을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러한 두려움조차 없어지고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분명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요구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죠.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이만큼 적합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때때로 굶기도 하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며 늘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사는 삶을 아리마대 요셉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아마 풍요롭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요, 12명의 제자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헌신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고 해서, 헌신의 정도가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쉽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제자로서의 열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준에 훨씬 못 미쳐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그의 일터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목표가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틀림없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던 12명의 사람들도 제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의 기준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둘 다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의 제자로서 섬김의 방식이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달랐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눈에 보이는 헌신 혹은 섬김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에서 모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을 참 예수님의 제자답다, 참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단지 소극적으로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자들을 보며 믿음이 참 약한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며 정죄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양이나 그 기도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정도, 양과 시간에 따라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부적합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사내들인 공회원인 요셉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그곳에 심어놓은 예수의 또 다른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12명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섬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섬기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지 헌신의 방식과 헌신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제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다른 방식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의 방식을 또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비록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에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경에서는 분명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불러주고 제자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과 정신과 그의 생활까지도 본받아야 참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와 제자로서 섬김의 방식과 양과 정도는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제자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 우리를 심어 놓은 그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충분하다. 너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 해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헌신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도, 열심이라는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기준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기준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자신의 제자라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표현과 관심은, 그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포용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그 포용력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기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